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부분으로서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경험들을 한 것, 그 묵시를 기록해 놓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 이르르면 4장에 성령께서 음성으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천상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한 그 장소로 올라감을 얻고 그 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그래서 이제 천상에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일일이 다 보진 않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고 싶은 것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어떤 궁상 맞는 그 어떤 노래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막 그냥 이렇게 감정에 막 절절 매어서 막 내 신세를 한탄하고 어떤 그런 노래가 불려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상에서 불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장엄한 승리와 그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가 이루신 위대하신 일을 향한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천국에서만 드려지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편 149편을 보면 하나님의 존영, 영어의 번역에 따르면 high praise, 혹은 어떤 성경을 보면 highest praise,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의 찬양이라고 불려지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양할 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지금 천국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찬양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영의 상태는 그 장소와 함께 하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에 그런 가사들이 있죠. 천사들의 찬송가를 가르치소서,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천사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찬송.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함께 선포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환경이나 이 땅의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시편, 특별히 다윗이 고난 중에 썼던 시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된다면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고난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시편의 마무리는 그 고난 가운데 그냥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온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서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내 고난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겠지만, 내 환경이 있겠지만, 내 상태가 있겠지만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찬양처럼 고난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찬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 설령 주님이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난 예배할 것이다, 난 노래할 것이다, 높은 산에 있든지 어둠의 골짜기에 있든지 나는 주님께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평안이신 그분을, 영광 너머에 계신 영광 그 자체이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문제 아래에 있지 않아요. 문제 속에 있지 않아요. 문제 위에,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바깥으로 나아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제가 믿기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 문제가 넘어가 버리는 것, 돌파돼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다 했네요. 그죠? 그렇진 않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늘의 예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9절하고 10절을 뒷부분이지만 여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 함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를 말합니다. 24장로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12지파의 12장로와 나머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리더들, 그래서 24장로라고 보통,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 하나님의 신구약의 모든 백성을 지칭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찬송의 가사로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하실 일이 아니고요, 주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그러니까 동의어죠.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 중에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사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 시장에서 어떤 노예를 값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redeem, 구입하다, 똑같은 말로 속량하다, 구속하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필요가 없고 사실상 죽으실 수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의 피, 그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그 보석금을 내심으로 우리를 되사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우리를 사서 이제 내가 너네를 풀어줬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를 좋아하죠.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너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면 웬만큼 객기를 부리지 않는 한, 혹은 지옥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실체를 본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기 원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는 원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왕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기를 원하지만 나의 왕이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왕이었다가 왕이 바뀌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천상에 드려지는 예배의 한 장면을 보자면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 그러니까 자기의 왕관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당시의 문화랑도 비슷한데요. 어떤 한 나라의 속국이 이제 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작은 나라의, 그러니까 지배당한 나라의 왕이 더 큰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순종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항복합니다라는 의미로,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의미로 자기의 왕관을 잡아서 그 발에 던져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면류관을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자이길 원하지만 왕이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내 뜻이 옳고 내가 계획하는 바가 옳다고 믿고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때로는 실패할지언정,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가야 되는 방향은 뭐냐 하면 내가 왕이 아닙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넘어졌어도 당신이 왕이니까, 선하신 왕이니까 내가 다시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을 왕과 구세주로 삼은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피로 사서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드리고 만 것이 아니라 10절입니다. 다시 읽자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냥 어떤 나라로 만들었다는 게, 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통치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를 그의 나라로, 우리를 그의 통치로,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를 그의 통치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려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것. 예수님이 다 이미 심어 놓으신 그 통치를 우리가 실현해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빛의 나라인,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빛을 비추고 그들 가운데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제사장이 하던 일이 있죠. 구약에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하던 일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 백성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사져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했을 때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생기는 두 가지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말로 하자면 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걸 안 원해요. 구원을 받기는 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사서 이렇게 삼으신 겁니다. 왕 노릇하도록,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그의 통치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단지 그때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냥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게 막 우리가 막 노예를 부리고 막 이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불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돼요. 이제 궁극적으로 말했을 때 이 땅에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뭐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아주 가장 직접적이고 이것이 빠지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되게 하는 것이죠.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 땅에 아직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끔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벗어나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예외가 되는 기독교인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염두에 놓고 살지 않는다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는 직무유기라는 죄를 받게 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게 있는데,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고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너는 그 직무를 어떻게 하며 살다 온 것이냐라고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혼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위에 있었던 계시록 5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아버지로 보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두루마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동의하는 거는 우리가 그 구약에서의 그 내용들을 찾자면 스가랴서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도 이 두루마리가 나오거든요. 막 특히 스가랴서를 보면 막 엄청 큰 두루마리가 막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있나요? 제 거에 네, 그 말씀 한번 열어주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스가랴서 5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두루마리입니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한 걸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배경으로 볼 때 여기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두루마리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 혹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본문에 없지만 윗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인봉이 쳐져 있는 거예요. 7가지 완전하게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막 웁니다. 아니 이 인봉을 누가 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왜 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학자도 시원하게 말해주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약간 이제 영적인 일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어째 막 웁니다. 그러니까 우니까 천사들의 소리가 들려오죠. 울지 마라. 다윗의 이새의 뿔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유다의 사자께서 죽으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면서 그가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 이 공의를 나타낼 때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끝, 어떤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의 완전한 구원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때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24장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걸 또 본 거죠. 근데 양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하나는 검은 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검은 고라 그랬을 때 참 번역이 이상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춘향이가 타던 그런 검은 고가 아닙니다. 가야금 이런 거랑은 다른 거고요. 하프입니다. 하프. 근데 우리가 아는 하프랑은 좀 모양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하프는 뭐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모양이고 이제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이렇게 손에서 킬 수 있는 우리 가끔 다윗에 대한 그림 같은 거 보면 킬 수 있는 이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고가 그 다윗이 하던 하프랑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에 악기를 들고 있고 우리로 치면 아마 요한이 우리 세대였으면 뭐 기타를 들고 있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악기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금 향로를 금 대접이라고 써 있는데요. 향로입니다. 그러니까 대접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접시처럼 생기진 않았고요. 사진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향로를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 네,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대강. 이렇게 좀 더 이런 컵 형태로 생긴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에 향로입니다. 여기에 그 향을 가득 채우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있기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8장도 제가 올려놨는데요. 보면은 8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지금 봤던 그 향이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향로의 이 향기가 천사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절은 아까 보았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었는데, 아무도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지가 않았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아무도 할 수 없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대신 죽인 당하심으로 이 인봉,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유다의 사자가 되기에 합당하신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마블 영화 보셨나요? 막 어벤져스 이런 거. 이게 아니라 보셨나요? 다행이네요. 혹시 안 보셨을까봐 다른 예로 해야 되나 했었는데, 거기 보면 그 토르라는, 이제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토르라는 애가 망치 들고 막 설치는 애 있잖아요. 그게 보면 영화 설정이 그렇습니다. 이 망치를 아무나 들 수가 없어요. 마치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 영어로 보면 거기서 월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이제 그 토르라는 주인공이 잠깐 이제 그 신적 신분에서 인간으로 내동댕이 쳐지면서 그 망치를 들 수 없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뭐가 이렇게 회복이 돼서 다시 망치를 딱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그렇게 외칩니다. I'm worthy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서 이제 합당하다라는 게 그 worthy거든요. 보면 영화에서도 번역을 막 나는 고귀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갈보리에 세 십자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 십자가가 다 같은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만이 그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하다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예수님께서 그 임봉을 여신 그 두루마리의 일들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라와 제사장 삼은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와 함께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왕적인, 우리의 제사장적인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자격이에요. 우리는 사실상 왕이 될, 왕노릇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지만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그의 통치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향이 올려져서 하나님 손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일에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검은고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프가 있고, 검은고라고 하면 저는 웃겨가지고요. 네. 갈색에 이렇게 긴 거를 한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프예요. 하프와 금향로를 들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기로는 하프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고요. 좀 더 직관적이긴 하죠. 음악이나 찬양을 상징하는 거겠죠. 금향로는 기도라고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저는 이것은 단순히 찬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상 궁극적으로 기도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하프가 나타내는 것은 뭐 이런 거죠. 음악입니다. 기본적으로 찬양이지만 찬양하고 음악은 좀 다르잖아요. 찬양 시에 노래를 붙인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찬양의 노래들이고요, 예배 곡들이죠. 근데 사실은 찬양이란 건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종의 시 같은 거니까요. 찬미의 시죠. 그러니까 검은고가 나타내는 건 하프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앞에서 연주했을 때 악신이 떠나가더라라는 말이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음악 치유 뭐 이런 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음악의 힘 같은 게 아닙니다. 예배자가 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다윗이 연주해서 악신이 떠나가더라라고 말하는 그 바로 전 구절에 사울이 말하기를 다윗이 내 앞에서 연주하게 하라.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연주할 때 음악에 진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가사는 없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음악을 들으시는 것이죠. 물론 저는 찬양 있는 가사가 굉장히 귀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프가 나타내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인데요,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자체가 시작과 끝이 예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이 찬양의 근본입니다. 그죠? 마지막에 나라와 영광이 통치가 영원토록 주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거든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예배로 여시고 예배로 마무리하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예배예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금대접에 올라가는 그 향연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주님 로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나를 위한 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냥 이기적으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질서와 기도의 모범에는 그런 것이 핵심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먼저 가지도 않았고 그것이 핵심으로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에, 예를 들면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는 기도가 그것이죠. 선교지를 위한 기도, 우리가 사역 기관들을 위한 기도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이게 진정한 중보입니다. 그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혹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서 특히 금요일과 같은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느껴지는 게 없고 이루어져 가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맥이 빠지거나 기도의 힘이 사라지거나 할 때가 있고 우리 마음의 동기가 사라질 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돼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할 때마다, 혹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선포할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찬양을 외칠 때마다 이 향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향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립 서비스 하듯이 노래를 조금 찔끔찔끔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향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향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향로와 향은 우리 향수 같은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태워 없애는 향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말씀 있으면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향연, 향로의 향연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13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제를 가르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향을 태워서, 향을 피워서 그 지성소에 향을 가득하게 함으로 속죄소를 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태워 없애는 향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향을 태운다라고 했을 때, 혹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것처럼 그 자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를 비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 삶 자체를 태워 올리는 기도, 내 삶 전체를 태워 올리는 향기로운 예배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말씀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죠. 제물이란 건 죽이는 건데 살아있는 제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사는 곳곳에 면면에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기쁨과 의와 평안이 있고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요.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임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뒤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예배가, 그 모든 기도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그의 향로를 부으셨는데 그때 과연 우리의 향이 얼마나 그 안에 채워져 있는가. 물론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다 살아갔는데 막상 그날에 갔더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과 내 기도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많이 했는데 그 향이 안에 내 기도는 없는 거예요. 내가 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동역을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겠고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에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이 그렇게 태워지고 그렇게 번제로서 올려드려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찾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그 사역 기관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또 모바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기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런 선포가 하나님 일하시는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